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에서 겁없이 전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만일 전도하면 반체제 반역자가 되고 북한 공화국의 역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평생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호소, 우리 감옥이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친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소에 전도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 한 사람도 목숨 건 거고 전도 받은 사람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딱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 집사님, 그 집사가 아닌데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만저만이 감호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목숨 거는 거죠. 그리고서 저 중국 이 북한 국경지대 넘어서 장백이라고 하는 중국 땅인데 그 장백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인데 너 거기 혹시 가면 꼭 만나봐라. 그분이 목사라고 하는 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송이버섯 밀수를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했는데 친구의 말을 딱 듣고서 장백으로 와서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후하게 송이버섯을 사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한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중국 보위부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감호소 안에서 전도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 친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이제 북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탈북을 하게 돼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따라서 합니다. 전신갑주. 그 뜻은 전신무장,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전쟁터에 나가면 전신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머리에는 뭘 썼어요? 구원의 투구. 투구를 딱 쓰는 거죠. 활 맞아도 안 죽으려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호심경, 가죽으로 호심경을 딱 해서 활이 와도 심한 부상을 당하지 않게. 그 다음에 손에는 뭘 가져요? 창이나 칼,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그 다음에 방패. 한쪽에는 방패를 갖고 한쪽에는 창이나 칼을 가지고 전투하는 거죠. 허리에는 허리띠를 딱 띠고 발에는 군화를 신고 이렇게 전신 무장한 것을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인류가 최초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오늘
오늘 이 세상에 죄의 종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의 노예가 아닌 사람 누구 있어요? 교회 밖에는 다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 권세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갖 거짓말을 교육받으면서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죠. 오늘 유튜브에 내가 보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부모님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신학교 갔다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 타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 안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저주받아서 온 인류가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온 세계에 다 교육을 받고 6,000년 역사를 갖다가 막 수백만 년, 수억 년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으면서 진화론 안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하는 거죠. 전에 오늘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을 임명하는데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냐고 창조를 믿는다. 그랬더니 그냥 이 국회의원들이 당신 바보라는 식으로 그 똑똑하고 실력 있는 과학자를 그 과학기술처 장관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읽어볼게요. 마귀가 사람을 뭘 공격하냐? 따라서 마귀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마귀가 뭘로 공격해요? 이 아담과 하와는 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해요? 말씀을 의심하게, 불신하게. 예? 아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마귀의 꼬봉으로, 놀이개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확 비틀어가지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공격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교회 딱 나오면 교회는 다녀. 그러나 너는 절대 성경 읽지 마. 성경 달아놔.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안 만들겠냐고. 누가? 마귀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닫고 살아. 말씀 닫으면 기도 안 해. 누가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눈이 떠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귀는 말씀을 공격해가지고 말씀 안 읽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읽고도 근근히 사는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모르면 누구를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 누구를 못 이겨요? 마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예. 귀신이 딱 공격해서 시험 딱 든 사람은 그냥
얼굴에, 표정에, 말에 다 그냥 나타나. 시험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뭘 입지 않으면?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모든 말, 행동 너무 불신앙적입니다. 우리 공세봉 장로님이 늘 전도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 전도하면 네네네 하고 듣기는 들어. 그런데 우유부단해. 10년을 계속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냥 우유부단해요. 네. 듣기는 듣는데 뜻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큰 교회 뭐가 됐냐? 아니 순장이 돼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뜻도 미지간 사람이 어떻게 큰 교회 가서 순장이 됐냐?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순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한병 걸려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뭡니까? 자, 에베소 6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찾았다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찾아서 읽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316이네요.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신무장, 파노플리아. 영어로 말하면 컴플리트 아모르. 전신무장이라고 합니다. 컴플리트 아모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면 절대 불신앙의 말이 안 나요.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안색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안색이 딱 바꿔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바꿔졌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간계가 뭐예요? 간계. 메도데이아, 전략, 전술, 마귀의 계략. 마귀가 뭘 가지고 놀아요? 자, 오늘 성경에 딱 나와요. 너는 흙을 먹어라.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논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귀는요, 제가 예수님하고 쭉 와보니까 사람을 인격을 그냥 가지고 놀아. 응? 그 고양이가 쥐 있으면 그냥 막 이리 패고 저리 패고 가지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신갑주는 무장하지 않고 살던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하와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고 남편과 자녀와 온 세상을 오늘 북한 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죄로 망하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나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한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가 13년 동안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말씀 버리면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고발전파에 힘이 생깁니다. 고착성, 발육성, 전염성, 파멸성, 고발전파. 죄를 지으면 뭐가 생겨요? 따라서 합니다. 고발전파, 고착성. 여러분 술, 담배 한번 딱 시작해보세요. 안 나갑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지 않아. 마약 해봐. 안 끊어져요. 그게 뭐예요? 고착성이에요. 딱 붙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죄지면 그 죄는요 반드시 자라나. 바람 펴보세요. 반드시 자라나. 파멸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전염성. 죄는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망하게 하고 내 자식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누군가 말씀을 붙잡으면 다 살아. 그냥 말씀을 버리는 순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뭘 버렸어요? 사울 왕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 당합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말씀을 버리니 온 인류가 뭐가 됐어요? 고발전파. 죄는 아담 하와만 딱 죄가 고착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또 자녀들 온 인류가. 그래서 어느 나라고 법이 수십만 개. 왜? 사람들이 저지른 법들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법으로 다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나 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돼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귀와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쫙 기록해 놓고 마귀가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을 때 뭘 공격한다? 사람을 뭘 공격해요? 말씀을 공격해. 에? 교회는 다녀. 그러나 성경은 보지 마. 읽지 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그리고 또 성경 좀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는데 창세기는 겨우 읽었는데 레위기 딱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 읽게 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겨우 읽었는데 이제 역대상 읽으니까 무슨 누가 누굴라고 아니 10장을 그냥 사람 이름만 쫙 기록을 해놔. 아이고 이거 못 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뭘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떡 끝까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뜨고 당한 것이다.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나가지.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오는 정욕. 거의 이기기 어려워요.
남자들은 특히 더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것도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전신갑주 입으면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예. 매일 여러분은 성경 1시간씩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경 1시간을 기본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은혜를 주세요. 습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기도를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1시간 읽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운동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계속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이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냥 말해 계속.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는 두려움에서 나오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따라서 합니다. 위선과 거짓에서 나옵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자기들이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종교나 무슨 책이나 뭐나 어떤 것을 갖다가 붙여도 자기를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가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과 거짓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하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 이 사기꾼아. 이 위선자야.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이 누구처럼이냐?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는 두려움에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왜 피하고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입는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해요. 죄가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죄는 너무 많은데 자유가 와버려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뭐를 입으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죄를 이겨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죄에 아주 팔자가는 이 죄에 힘이 있는데 그걸 뭐가 이겨요? 전신갑주가 이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9절로 10절 읽어볼게요.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에서 내 마음의 불안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자식을 기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뭐가 사람을 해방시켜요? 전신갑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내 위선과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누가 가지고 논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을 붙들어야만 마귀를 이기고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 핑계, 변명, 남 탓이 없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아무리 가정에 부부관계도 말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입 열면 뭐한다? 남탓, 핑계, 변명. 참 사람이요 수준이 진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붙들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거 다 제 허물입니다. 제 부족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 탓 아니에요. 핑계 안 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이기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을 안 입으면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벌거벗은 사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온 천하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라보던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그 패싱 선수하고 그 하루아침에 원수되는 거야. 아니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딴딴따단 몇 개월 못 가. 그냥 무너지는 가정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니 사람들 왜 유혹받고 시험봐서 타락하나? 에?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지니라. 마귀에게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뭘 뜯어먹어라? 흙! 아니 뱀이 흙 먹어요? 아니면 쥐나 뭐 다른 이런 걸 잡아먹어요? 뱀은 흙 안 먹어.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을 먹으라는 뭐예요? 사람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쭉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하고 와 보니까 야, 이 마귀, 이 귀신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 마귀가 저를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 그게 여러분 안 당해 보는 사람 모르죠.
마귀가 자기를 갖고 노는지 뭔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이 영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마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너무 괴롭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봐요. 성경은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안 되고 그냥 막 혈압이 오르고 화가 나고 그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자, 더러운 귀신과 악령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을 음란하게 하고 사납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아주 막 막말을 하게 하고 그냥 마귀가 가지고 노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논다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에 눈 떠지면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얘한테 당하고 있구나. 이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 매일 전신갑주를 읽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워낙 이제 성경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인류는 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왔지. 누구를 구원하러 와요? 이 80억 가운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자, 21절 읽어보게.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그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나를 위해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누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꿔져요? 입이 바꿔져요. 오늘 제가 칼럼에다가 썼잖아요. 입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근원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 내가 전신갑주를 그냥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신갑주 날마다 눈 뜨면 밥 먹어야지. 건강한 사람은 밥 줘. 아프면 나 밥 안 먹어.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냥 성경이 날마다 공급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냥 온 몸이 그냥 병들어 있으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말씀으로 도배하고 입도 말씀으로 도배하고 귀도 말씀으로 도배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말씀으로 넘치게 채워서 전신갑주로 딱 무장해가지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네. 마귀가 이렇게 장난치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붙들어 역사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